참 독특한 표현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임금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다른 것은 다 공감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런 적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죠. 육으로는, 행위로는, 그 다음에 앞에 3장 28절에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지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아주 실제적인 아주 좋은 비유죠.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 수고한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건 보수지, 당연한 대가지. 그렇게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할 뿐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감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를 몇 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수고와 노동에 따른 임금 지불,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이것은 세상을 관철하고 있는 원칙이죠. 그리고 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게 합당한 거고, 그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그런데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이것은 역차별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 늦게 온 사람한테 은혜를 주십니까?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을 더 인정해 주셔야지. 옆에서 9시에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우리부터 안 주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느냐? 아침 9시부터 일해가지고 8시간째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먼저 줘야지? 이게 당연한 요구죠. 당연한 요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침에 너희한테 한 달란트 주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지불하는 거고, 그리고 순서는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은 내 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까? 이번에 어저께 잡혀온 그 사람,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 나쁜 짓 했는데 교도소에서 9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애인 만나고 놀고, 어저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인과 놀고 황제 대우를 받으면서 3명을 죽였는데 옥수수밭에 안매장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 고생만 하느냐? 따져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죠. 이치에 어긋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 5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 뭐라는 뜻이죠? 경건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은요, 경건한 겁니다. 여기 이 말을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9시부터 수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거 늦게 온 사람 돈 먼저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노동은 경건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내 나이가 70살인데 아직까지 일한다.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80살인데도 자기에게 일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오너들이 주로 80살, 90살까지 일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이가 있었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사무실이 있고 매일 출근하고. 이게 저주가 아니거든요. 지금 손주 보고 증손주 보고 놀라이지 내가 일할 나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일감은 줄어들고 일하는 비율은 떨어지고 50대 이상, 60대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죄의식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죄의식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해 줄 필요는 있어도 비율이 그들이 낮다고 해서 50대가 높다고 해서 이게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소명인 거죠. 그리고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서 예배가 나왔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섬기는 자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예배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은, 섬기는 것은 경건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입니다, 일하는 것은. 그리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은 신앙적 가치라는 거죠. 자, 일이 있다는 것은 신앙적 가치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러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참 큰 복이죠. 일한 것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말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주인이 저녁 8시에 왔는데 그 옆에서 또 수발 드는 그 종을 주인이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수고했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 한 일이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본분인 거죠. 그게 자세이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평생 열심히 일했고 신앙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돌보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 머리 희끗희끗해졌는데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그런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죠.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믿고 찾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걸음도 그렇게 못합니다. 한 걸음도 그렇게 못하고 한 생각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죠. 세상에서 가만히 두면 지가 인생에 고달파지면 예수 믿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거꾸로 가니까
역으로 가니까 그래서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영생을 누릴 자는 단 한 인생도, 한 걸음도, 한 일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힘든 게 아니죠. 다윗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말이 4장에 11번 나옵니다. 11번.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다.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해 주신다고,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11번 여겨진 바. 3절, 4절, 5절, 6절, 7절 죄가 가려졌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여겨졌다. 10절 여겨졌다. 11절 계속 11번이나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앞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세고 계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녀석이 죄를 얼마나 짓나 보자 하고 손가락으로 계속 헤아리고 있는, 한 번만 더 해라 하면서 목까지 그렇게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세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탄스러운 거죠.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도 안 세고 있는데, 우리도 안 세고,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설플 때는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했나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따로 운동했다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밥을 몇 끼 먹었나 달력에다 기록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하나님께 세신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세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세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은혜 아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죄를 세고 계시다가 보자 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시행하시는 그 복된 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모든 것이 감사가 되시기를,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